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볼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박원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목사님께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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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대합니다. 조시는 분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 교사 맡으신 분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이 귀한지 우리가 주님께 들어야 할 꼭 다른 칭찬 아니라 이 칭찬만큼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칭찬 한마디 여러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사 그리고 여기에 모인 모든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따라서 해볼까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네, 오늘 주님이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 대답을 확실히 하고 가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긍휼이 풍성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런데 그분의 자녀인 저희들이 그분의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아버지는 긍휼이 풍성하신데 그분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긍휼이 부족하대요. 없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기를 그분이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잘 경청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늘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한 것처럼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라 이 말입니다. 내가 이웃을 고르고 찾고 있다는 거예요. 잘난 사람, 정상적인 사람, 저 사람이 내 이웃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이나 모자라거나 못나거나 그 다음 모난 사람들, 이런 사람은 제치고 잘난 사람들만 우리 이웃으로 우리가 고르고 찾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오늘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잘난 사람의 이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
영혼 육체적으로 불쌍한 자들의 이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인데요, 소외되고 외롭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병든 죽어가는 그런 아이들의 이웃이 되는, 교사 이전에 이웃이 되어주는 그런 교사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율법 교사가 등장을 합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지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는 그 비밀을, 그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전에 그 영생의 비결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율법 교사였기 때문에. 율법 교사란 노미코스라고 해서 율법에 능한 자,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평생 하는 것이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정말 능통한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여기에서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은 거예요. 이 시험하다라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쓰인 시험은 예수님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넘어뜨리려고 했을 때 올무에 빠지게 하는 그런 시험이라는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여기서 쓰였습니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물어본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인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에 뭐라고 쓰였냐고, 네가 잘 알고 있지 않냐고, 어떻게 읽고 있냐고. 그러자 그가 알고 있던 율법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가 말하기 시작하죠.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쉐마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주님이 명령하셨던 그 쉐마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예수님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셨고,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나이다. 줄줄줄줄 그가 알고 있는 율법의 내용을 그가 꿰고 있는 대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말한 대로, 네가 알고 있는 대로, 네가 가르친 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무슨 말이에요? 알고는 있지, 말만 하지, 가르치기만 하지 행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하지 않으면 너는 영생을 얻지 못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 교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께 묻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게 살고 있다고 지금 주님께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과 그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히려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아니야, 너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 너는 알고만 있을 뿐 그 사랑을, 그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주님이 돌려서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누가 자비를 베푼 자가 아니라고, 사마리아인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당시 사마리아인과 상종도 안 하는 그들의 입술에서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선한 일을 베푼 그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아니라고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그 물음에 사마리아인이라고는 감히 대답을 못했던 것 같아요.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어쩔 수 없이 말할 수 없게 만드시는 그 예수님의 일침을 가하는 그 예수님의 교훈의 지혜에 제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웃이 되겠느냐, 영어로 보면 was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과거형입니다. was a neighbor.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얻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얻느냐고 주님이 묻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이었는지를 좀 돌아보고, 이웃이 되지 못했었다면, 이 모습이 내 안에 없었구나, 그랬다면 진정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주님 본문을 말씀 통하여서 질문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인가? 네, 나는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특별히 오늘 교사 헌신 예배니까 나는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있는 교사인가?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웃인지를 묻는 율법 교사의 말에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10장 30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지도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밑에 있어요. 여리고가 위에 있다고요. 그런데 내려갔다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가 북동쪽에 36km 정도 되는 북동쪽에 떨어져 있거든요. 위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내려갔다고 표현을 왜 썼냐면 예루살렘이 이 해발 760m 정도 위에 있는 고지대였거든요. 그리고 여리고는 지도상 위쪽에 있었지만 그 지형이 해수면보다 250m 아래쪽에 있는 지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 정말 가파른 내리막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형이 너무 험악했어요. 민가가 없었기 때문에 강도들의 출몰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너무 자연스럽게 잘 표현을 하신 거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옷을 벗김을 당하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나간 세 사람 이야기. 첫 번째 누가 지나갔습니까? 제사장이 지나갔죠. 따라서 해볼까요?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지나가는 그 길에 가고 있었다고요. 왜요? 예루살렘에서 아마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여리고 있는 자기 집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중이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죽게 된 거반 시체에 가까운 것을 만지지 않고 지나갔다고요. 왜냐하면 민수기 16장에 그들이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그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게 될지니,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만진 자는 부정하게 된다고 한 그 율법 때문에 제사장이 죽어가고 있는데, 거의 죽었는데도 그 안에서 어떻게 사람이고서는 어찌 그런 연민의 정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있었는데 그 율법이 그 긍휼의 마음을, 연민의 마음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만지지 않고 피하여 지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 레위인이 지나가죠. 레위인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세 번째 남자였던 아들이었던 레위의 자손이었죠. 그래서 제사장을 도와서 일평생 성전 봉사를 주 업무로 하였던 성직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역시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인물인 사마리아인, 우리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하는지가 나오는데, 이 불쌍히 여겨가 우리 계속 지금 김 목사님과 제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보자마자 막 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이 막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성품이기 때문에 그 긍휼의 아름다운 마음을 주님이 주셔야지 갖게 되는 거지, 내가 갖고 싶다고 갖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님이 사마리아인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돕고 섬기게 되는 모습이 그 이후에 나와 있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날 마태복음 9장 말씀, 긍휼의 말씀 생각나시나요? 9장 13절에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하셨습니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사 이전에 제사와 함께 더불어 너희들 안에 긍휼의 마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버리면은 안 된다. 이 긍휼의 마음이 히브리어로 라함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하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교사이면 뭐합니까?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없는데 내가 율법 613가지를 달달달달 외우고 다 지키면 뭐합니까? 내 옆에서는 죽어가고 있는데. 교사들 가르치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소외되고 아파하는 아이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데 성경만 줄줄줄 가르치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교구장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라고요. 설교만 하면 되겠습니까? 내 양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제가 여기 앞에 나와서 설교를 유창하게 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하십시오. 설교를 잘하면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목회자의 마음, 삶이, 신앙이 직분자의 삶이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 이전에 저에게 먼저 훈계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양들이 아픔과 절망 가운데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데 설교 준비로 바쁘다고 제가 그런 것들을 미뤘다고요. 나 지금 바쁘니까 나 건들지 마. 설교 준비할 때는 아무도 터치하지 마. 제가 이랬다고요. 시간이 없다고 한 그런 시간들이 제 모습이 왜 그렇게 주님 앞에 부끄러운지. 내가 긍휼을 버렸구나. 내가 제사장이었고 내가 레위인이었구나. 주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이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를 포함해서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그 긍휼의 마음, 불쌍의 마음을 다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에 대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진 교사가 되어야 되고, 내 교구 식구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 교장이 되어야 되고, 직분자들이 되어야 되고, 저 목사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나는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인가? 이거를 한번 돌아보시죠.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상처를 싸매주는 사람인가? 나는 상처를 싸매주는 교사인가? 돌아봅시다.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에 가서 가까이 갔다 이 말입니다. 프로셀코마이. 가까이 가면 안 되잖아요. 사마리아인은 자신도 상종 못할 인간이고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관계였다고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도 율법을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마리아인에게 주셨던 그 긍휼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받게 될 그 정죄함과 그 심판을 이기게 한 겁니다. 그 불쌍한 영혼에 대한, 그 죽어가는 영혼의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그 율법에 대한 정죄와 심판을 이기게 해서 그에게 가까이 나가게 한 명장면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습니다. 기름은 상처를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진통제 역할을 하고 있고요. 포도주는 상처를 소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그 기름과 소중한 포도주를 그 죽어가는 영혼의 상처에 붓습니다. 그리고 싸맵니다. 이 싸매다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요, 카타데우라는 단어예요. 밴디지, 영어로 붕대를 감다라는 뜻이에요. 상처를 소독하고 상처가 보이지 않도록, 잘 아물도록 상처를 싸매는 작업을 이 사마리아인이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상처 입은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주는 사람이냐? 저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상처를 혹시 돌아보세요. 저와 함께. 주님은 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언어와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까 그분의 말씀 앞에 정말 내 속에 있는 깊은 것까지 찔러 쪼개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말씀이 정말 와닿습니다.
상처를 혹시 덮어주지는 못할 망정 상처를 주는 사람은 아니었는지 돌아보시고, 상처를 덮어줘야 되는데 상처조차 있는지도 모르는 교사, 교구장, 목사이지는 않는지 주님이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맡은 아이들이 가진 아픈 상처가 있는지를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냐고요. 네, 부모 때문에 아파하는지, 또 성적 때문에, 또 친구 관계 때문에, 선후배, 이성 문제 때문에, 진학 진로 문제 등 그 아이들도 나름대로 고충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고요. 그 아이들의 상처를 여러분들이 알고 관계를 하고 이렇게 양육하는 것과, 그걸 모르고 성경만 가르치고 그냥 출석만 체크하는 교사인지는 아닌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목사가 아닌지를 주님이 저에게도 묻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상처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셨어요. 상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의 집합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돼요? 다 서로서로 상처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상처를 들쑤시고 상처를 막 내고 모른 채 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상처를 서로서로 감싸주고 싸매는 곳이 바로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더 주고, 열심히 내 옆에서 사랑이 많은 누군가가 상처를 싸매주고 소독해주고 감싸놨는데, 혹시 그 싸맨 붕대를 다시 풀르는 작업을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는 하고 있지는 않는지, 굳이 그 상처를 다시 드러내가지고 그 상처 있다고 남들에게 떠벌리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따 회개할 거예요. 상처를 나는 싸매주는 사람이었는가, 싸매진 붕대를 푸는 자들이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상처 입은 자들을 돌보아주는 사람인가? 예, 돌보아주는 사람인가, 교사인가? 우리 34절, 35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줬대요, 선수. 그런데 자기 일정이 있어서 떠나는데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데나리온 2를 그 주막 주인에게 더 주면서 돌보아 주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 볼 수 있습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이거는 순전히 자기의 돈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내어서,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자기의 비용을 들어서. 이 데나리온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로마의 은화로서 노동자의 하루품 싹입니다. 10만 원이라고 썼을 때 20만 원 이상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고 자기의 시간과 비용을 들이면서 돌봐주고 있는 이 사마리아 이야기. 내 시간과 돈을 들여서 상처 입은 이들을 돌보았는가?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 별명이요, 자칭이자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박구두쇠입니다, 여러분. 박구두쇠예요. 네. 시간과 돈 쓰는 거 정말 아까워하는 상구두쇠 중에 구두쇠가 바로 저라고요. 네. 그런데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 목사 이전에 이 강도 만난 자들의, 이 상처 입은 자들의, 네가 돌보아줘야 될 자들의 먼저 이웃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돈을 주면 그 돈으로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국가에서 이 돈이 나오면 당연히 저도 그래요. 목회비가 나와서 하면 여러분들이 쓸 수 있다고요. 그런데 부끄럽지만 목회비 주시기 이전에 내 돈을 얼마나 썼는가 생각해 보니까, 네, 물론 저를 위해서도 얘들을 위해서 잘 안 쓰는 스타일이긴 해요. 제가 원래 본토부터 피 속이 구두쇠거든요. 네. 잘 안 써요. 시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그런데 주님이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비용을 들여서 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라고. 교사 이전에 먼저 이런 돌봐주는
교사가 되라고 하시는데 저는 올라오기 전에 주님께서 감사의 마음을 많이 부어주시더라고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이미 이렇게 자기의 시간과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교사들이 많이 있다고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다고, 고맙다고 그 말을 꼭 전해달라고 주님이 하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자기 것을 내놓고 하는 그 시간과 돈 비용은 주님이 100% 순수하게 그들의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본받아야 될 점이 아닌가 싶네요.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는데 알기는 잘 알아도 실천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영생은 얻고 싶은데 생각해 보세요. 죽어가는 영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되고 싶지 않는 것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어요. 주님이 주신 복들은 다 받고 싶다고요. 그런데 강도 만난 자의 남들이 다 꺼려하는, 죽어가는, 병들어하는, 조금 사람들이 거리켜하는 그런 사람들의 다가가서 그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는 건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잘난 이웃만 내 이웃을 삼고 싶지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 613가지를 알고 꿰면, 줄줄줄 꿰면 뭐 하냐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 안에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없는데 율법을 달달달 외우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신앙생활 20년, 30년 차면 뭐 하냐고. 그들의 상처가, 함께 신앙생활 같이 해온 내 옆 사람의 상처가 뭔지 알지도 못하고 싸매주지도 모르니까 못 싸매주는 거죠. 쌀 줄도 모르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온갖 직분자로 헌신하면 뭐 하겠느냐. 내 것을 내어주며 돌보지 않는. 주님이 직분자, 교사, 목사 이전에 강도 만난 이들의 이웃이 먼저 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야, 나는 네가 목사 이전에 먼저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불타오른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어. 네가 목사 이전에 상처를 소독하고 싸매어주는, 감싸주는 그런 진정한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어. 주님의 마음에 느껴지는 겁니다. 네가 목사 되기 이전에 네 것으로 먼저 돌보고 살리는 이웃이 됐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필그림 교회가 세상에 상처 입은 영혼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돌봐주는 그런 진정한 이웃인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팎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주님이 이 마음 부어주시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족 안에서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가족들을 잃어버렸대요. 가족 안에서 상처받은, 가족을 잃어버린, 아픔을 당한 자들,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린 자들, 물질을 잃어버려 힘들어하는 자들, 당연히 누려야 될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뺏겨서 절망한 이들이 교회 안과 밖에 너무 많다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죽어가는 내 자녀들 많다고. 그런데 그들이 하는 사람이 없대요. 아픈 사람이 많은데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돌보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교회는 이렇게 많이 십자가는 세워져 있는데 그 죽어가는 내 영혼들, 내 자녀들을 돌보고 다가가서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는 교회는 없다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그들을 향해 있지 않다고, 긍휼의 마음이 그들을 향해 있지 않다고 주님이 당신의 아픈 마음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저들에게 가서 내 생명과 그 사랑을 전해주는 이웃이 되어주겠는가 주님이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시간에 보내셔서 이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영혼 육체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죽어가는 저들에게 저를 보내셔서 그들의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의 상처를 소독하고 싸매는 마음, 그들을 돌보는
나와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이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 목자 없는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서기관의 마음이 내 안에 있었음을 주님 앞에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싶고 구원받았고 영생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생 얻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 죽어가는, 저 병든, 저 모자란 사람들 나 다가가서 이웃되기 솔직히 싫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 다른 누군가가 가서 이웃이 되어주면 안 됩니까? 나는 그들의 상처가 있는 줄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다는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생명, 내가 내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다 너를 위해 줬는데 너는 왜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내 긍휼의 마음을 받기만 하고 너는 왜 긍휼을 하나도 베풀지도 않냐고. 오늘 주님, 여러분 양심이 있다면 주님의 그 긍휼의 사랑의 마음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도 가야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저들을 향해서, 예수의 사랑을 모르는 저들을 향해서 우리도 그 긍휼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신앙적인 양심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나는 가기 싫어요. 그리고 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주님 성령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가져야 할 진짜 마음이 주님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그들의 상처를 알고 소독하고 싸매어 줘야 될 나의 행동이요, 또한 그들을 내 것을 들여서 돌보아줘야 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진짜 입은 주님의 자녀임을 주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나의 지난 날을, 그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지 못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되오니 내 마음은 더러운 마음, 긍휼이 한치도 없는 나의 마음이니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나에게 풍성하게 쏟아부어 주셔서 주님 주신 그 긍휼의 마음
마음 가지고 저들에게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사랑을 전하는 진정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여 삼창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긍휼의 마음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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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어찌 잘난 사람들에게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들에게만 이 만두가 된 것입니까? 아버지, 혹시나 내 자신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나는 저들과 급이 다르다고 아버지 나와 다른 사람을 차별하여 지났다면 하나님, 그것이 이미 주님 앞에 내가 교만이고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심판받아야 돼. 아버지 하나님, 교만함과 정죄함의 죄라는 것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죄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한 사랑은 그 어느 곳에도 미치지 않을 곳이 없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막았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내가 버렸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내가 아버지 하나님 묵혔습니다. 저들에게 가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막을 장본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생명이 흘러넘쳐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것을 가로막은, 내가 전도의 문을 가로막은, 내가 살려야 될 영혼들을 가로막은, 내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냥 내버려둔 내가 죽일 사람입니다. 내가 양들의 아픔을 돌보지 못한, 상처를 알지 못하는, 싸매주지 못한 내가 진정한 공천 아버지이지 못했습니다. 그 이전에 진정한 이웃이 되라고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긍휼과 정의가 필요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예수 사랑 생명 가지고 아버지 그들에게 전도, 아버지 그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아버지 나와 우리 교사들과 우리 베리그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아픈 영혼들, 상처받는 영혼들, 가야 될 영혼들 정말 많이 있어요. 마치 진짜 추수할 것들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들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버려지고 쓰러져가고 절망해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갈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누가 주님 앞에 주님 나 가진 건 없지만 주님 나를 보내주세요, 누가 이런 기도 올려드리시겠습니까? 주님 우리 교회를 보내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우리 가정을 보내주세요. 내가 가야 할 곳,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지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이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되는지 여러분 기도하면, 나를 보내주세요 기도하면 주님이 그 사람, 그 가정, 그 장소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세요. 그것이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성령의 감동이고 명령입니다.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저버리지 마세요. 버려버리지 마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주저 했지만 하나님 내가 용기 내서 가겠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보내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당신이 함께 가시겠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가게 하시는 곳에 가겠다면 여러분이 주여 삼창하시고 이 시간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구원받아야 될 영혼, 상처 입은 영혼, 아버지 싸매줘야 될 영혼, 돌봐줘야 될 영혼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맘 먹고 입을 정도에만 있으면 되는데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모아야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시간 마지막으로요,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영혼을 살려내는 교회, 특별히 병든 자를 살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생명과 사랑을 전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 되게 하옵소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 김영식 성도님, 김복순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조은영 집사님, 왕정한 집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내 지금 이웃과 가정들, 하나님 이 가정, 이들의 아픔을, 저와 여러분들의 스플랑크 니조마의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가지고, 그들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그들의 믿음도 보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고치기도 하신다고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구절들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심하여 기도하자고 계속하지 않습니까? 이번 일주일 동안도 함께 나와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지만, 오늘 저녁에 마지막 있는 이 합심 기도 다 함께 나오셔서 이 주님께 간절한 믿음의 기도 올려드리자고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사모님을 비롯해서 이들의 영혼을 놓고 함께 짧은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병든 연약한 육체 앞에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의 아버지 몸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울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을 안 당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모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김영식, 김복선 집사님, 유정남, 조은영 집사님, 우리 왕정환 집사님 회복케 하여 주셔서 주님 살아계심을 온 만방에 드러나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시는 주님이심을 만방에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셨고요.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다음 세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환우들을 위한 특별 기도회, 오늘 저녁 7시 마지막 시간이니까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감동시키는, 주님의 시간을 앞당기는 그런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는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냥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은 기도해요. 기도 안 하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고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다 시험의 올무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내 영혼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3월부터 교육자 방문 예배를 시작하니 일정은 장정숙 전도사님과 상의를 바랍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휴게 공간인 로뎀나무 쉼터 확장 공사를 위한 기도와 헌금을 부탁드립니다. 이미 헌금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감동 오시는 대로 뜻을 모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여러분 앞에 헌금하신 분들을 보고합니다. 정소연 집사님 11조 드리셨습니다. 조성훈 집사님, 이복순 집사님, 한준희 학생 드리셨습니다. 조성훈 집사님, 이복순 집사님 선교헌금 드리셨고요. 우리 감사헌금 드리셨는데요. 다음 세대를 위한 목적헌금, 아이들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정용주 사모님 드리셨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이 축복의 목적헌금이 귀한 곳에, 아이들 영혼 살리는 곳에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손의 안수 집사님 감사헌금, 유성진 집사님, 김수연 집사님, 김수연 부부, 유하리 아이, 윤원구 유진아 부부, 이정림 안수 집사님, 헌신예배 헌금 우리 오문식 안수 집사님, 장정수 전도사님, 교사 헌신예배 김수경 사모님, 김은미 교사 드리셨고요. 유혜준, 유혜찬 어린이, 11조 김은미 집사님 드리셨고요. 정소연 집사님 일반감사, 조성훈 집사님, 이복순 집사님,
황성관 조수진 부부, 황인빈 인서 학생, 이대희 엄혜정 부부, 이한올 이한샘 어린이, 이창희 박미영 부부, 이서영 이서경 어린이 드리셨고요. 이소연 성도, 허행구 성도 드리셨고요. 교사 헌신 예배 신길자 집사님, 정승현 교사, 유승철 안수 집사님, 이예숙 안수 집사님, 강현희 집사님, 현다빈 집사님, 현다혜 집사님, 11조 강현희 집사님 드리셨고 현다혜 집사님 드리셨고, 교사 헌신 예배 김경만 안수 집사, 박원아 목사 드리셨고요. 일반 감사원금 김학섭 집사님, 우리 김루아 어린이 배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배 아픈 거 싹 나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루아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루아 어린이 특별원금 우리 한빈이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리셨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도 자기 친구 한 명이 나오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감사해서 올렸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루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현다혜 집사님 생일 감사원금 드리셨네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진정한 소외되고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진정한 이웃이 되는 우리 현다혜 집사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상처를 싸매어주는 교사가 되기를 원하고 돌봐주는 우리 아름다운 현다혜 집사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저들의 믿음의 주일 성수함을 보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마음껏 영광 받아 주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진정한 믿음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사랑 가득한 마음 가지고 늘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감사하여서 올린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영혼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데 하나님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주님이 물으셨을 때 주님 제가 되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한 사랑하는 필그림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정결하게 준비된 사람.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주의 뜻 행하는 사람.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정결하게 준비된 사람.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주의 뜻